이 목적을 봤다시피 사람은 다 본인이 인식만 못할 뿐이지 사탄을 경배합니다. 사탄을 따라서 합니다. 영적으로 미스터 사를.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얼굴이 두 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막 더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축사를 받으십시오. 기본적으로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얼굴이 뭐냐면 내 속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남에게 보여주는 얼굴이 있어요. 남들이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얼굴. 내 속마음과 상관없다는 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애들 눈높이 맞춰보자면 아침에 아주 기분 좋게 학교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만나면 안 되는 선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면 나 막 지갑으로 여기고 막 현금 인출기로 여기고 막 이렇게 막 빵 사오라고 이제 셔틀 시키고 그런 형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배들 중에. 물론 이 끔찍한 얘기지만. 근데 내가 아주 기분 좋게 아침에 학교를 막 룰랄라 하고 가고 있는데 골목을 딱 돌았어. 근데 만나면 안 되는 그 선배가 딱 있는 거야. 근데 재수없게 그 선배가 날 봤어.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요. 오라고.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막 지금 신나게 지금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학교 가고 있었는데 기분이 어때요? 와장창 깽그랑 깨지죠? 속에서 난리가 납니다. 막 진짜 막 난리가 나요, 속에서. 재수없다, 오늘 왜 그럴까, 오늘 아침부터 막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짜증나고 막 싫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속마음이 뒤집어져 갖고 그 나를 지명하여 부른 선배 앞에 가갖고 나 왜 불렀어, 재수없게,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내 속마음대로 얘기 안 하죠? 속마음은 뒤집어져도 일단 선배가 부르셨기 때문에,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앞에 가서 가장 착한 척 얼굴 장전, 가장 착한 척 얼굴을 장전한 다음에 아주 순진한 척 하면서 안녕하세요. 속마음은 뒤집어지는데, 이거 뭔지 아시죠? 내 속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남에게 보여주는 얼굴, 이게 바로 첫 번째 얼굴입니다. 내가 사회생활하는 얼굴, 남들이 나라고 아는 얼굴, 이게 첫 번째 얼굴이고, 이 얼굴 말고 사람은 두 번째 얼굴이 있어요. 또 다른 얼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새까만 놈이 하나 있어요. 내 안에. 아까 얘기했던 누구에게 함부로 못 보여줬던 내 안에 있는 새까만 얼굴. 이게 왜 새까마냐? 여러분 안에 새까만 얼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셔도 있어요. 내가 굳이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체이기 때문에 시체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근데 있긴 있어요. 자, 이 새까만 얼굴이 있는데 대답 못 하신 분들은 인식이 안 되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인식을 잠깐만 시켜드리면, 자, 내 안에 새까만 얼굴 이런 겁니다. 내가 나쁜 마음 먹어야지 라고 결심한 적도 없는데 어떤 상황에 처해지던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드는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자동적으로 드는 마음. 대답 안 하신다고 이거 뭐 없는 거 아닌데, 자동적으로 드는 마음이 절대 안 좋아요. 정말 교만하고 정말 막 이기적이고 폐륜적이고 사악하고 막 음란하고 막 자동적으로 드는 마음이, 그걸 물론 여러분들이 막 저질르시진 않지만 자동적으로 상황마다 드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게 아직 인지가 안 되셨어. 자, 실제 샘플 한번 들어볼게요. 여자애가 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여자고 여자가 있어요. 둘이 막 노는데 어떤 남자애가 지나가면서, 둘이 베프예요. 절친, 베스트 프렌드. 남자애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말고 내 절친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진짜 이뻐졌다. 야, 너무 이뻐졌다. 이러고 나는 신경 안 쓰고 내 옆에 절친한테만 칭찬을 잔뜩 하고 지나갔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내 절친이 지금 칭찬받은 거 아니에요, 내 베스트 프렌드가. 그럼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내 절친이 칭찬받았으면 기뻐야 되는데 표정이 이렇게 친구가 칭찬받았으니까는 막 기쁜 게 아니고 막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막 한번 이렇게 표정 관리하고 털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어요, 안 들어요?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나빠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런 마음이 여기 들죠? 아니면 남자분들은, 애들이건 어른들이건 예수 믿기 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님이 너무 더우셔갖고 옷을 걸칠랑 말랑하고 막 이러고 막 지나가세요, 길바닥에. 예를 들면 자매님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이 애들이건 어른들이건 예를 들면 이 형제님들이 그 자매님을 보고 마음속으로 자연적으로 드는 마음이 할렐루야, 주님 자매는 축복합니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 안 믿는 우리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로 결정한 적이 없는데 어떤 상황에 주어지든 거기서 자동적으로 드는 마음이 나쁜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이기적이고 엄청나게 교만하고 사악하고 음란하고 막 그래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새까만 얼굴 있어요 없어요? 인식이 많이 되셨군요. 예. 예. 이게 이 성경에 얘기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모습 있죠. 예, 이 새까만 얼굴 죄성이라고 하는 이 새까만 얼굴, 이게 두 번째 얼굴입니다. 두 번째 얼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두 번째 얼굴은요, 여러분이랑은 존재를 얘기할 때 이 C.S. 루이스가 아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여러분 영혼이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영혼이고 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혼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영혼인데 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껍데기와 외모를 인식합니다. 여러분 프로필, 학교 어디 나왔냐, 직장 어디냐, 가족사 이런 프로필을 보고 여러분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외모와 껍데기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그 내면, 우리가 얘기하는 나란 존재가 바로 그 내면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이란 존재는 첫 번째 얼굴 있죠? 남에게 쓰는 얼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새까만 얼굴을 남에게 다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하루 저녁 때 집에 가기 전에 다 예배당 모여갖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오늘 내 마음속에 스쳐가기만 했던 모든 생각도 다 틀어요. 그럼 여러분 얼굴 들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그 나쁜 생각을 품고 막 키우고 막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스치면 우리가 이걸 다 거절하잖아요. 스쳐간 생각도 다 포함해서 이게 같이 보면은 얼굴 못 뜨고 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남에게 못 보여주기 때문에 뭐를 쓰냐? 첫 번째 얼굴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 얼굴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실체는 남들에게 차마 못 보여주는 그 두 번째 얼굴이 여러분들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이란 존재입니다. 이해되세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평생 어떻게 사냐면 내 안에 있는 새까만 얼굴이 내 인생 주인 노릇하면서 이걸 남에게 함부로 못 보여주니까 첫 번째 얼굴 가면 쓰고 적당히 살아가요. 예수 믿기 전까지 애들이건 어른들이건 인생을 줄여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상황이 주어진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내 안에 있는 새까만 얼굴을 저지르고 사는 게 인생 전부예요. 엄청 비참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가면 딱 쓰고 순진한 척 안녕하세요 막 약간 바보스럽게 순진한 척 착한 척 안녕하세요 그러고 살다가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어. 아무도 안 쳐다봐. 그러면 새까만 얼굴 튀어나오고 죄를 저만 이렇게 쳐다보세요. 죄를 이렇게 확 짓다가 누가 있으면 아니 저 이렇게 들어가고, 주변에 가족이나 친한 친구나 사람이 있을 때도 내 안에 있는 새까만 얼굴이 100% 다 안 나오더라도 한 50%만 나와도 된다. 이 정도 나오면 내가 법적으로 잡힐 일 없다, 돈 손해 볼 일 없다, 체면 얘네 앞에선 깎일 일 없다. 다시 얘기하면 이 정도는 나와도 된다. 그 상황이 그 정도 허락한다. 그러면 그 새까만 얼굴 나와요. 그래서 가족끼리 상처 주고 뭐하고 이런 것들 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은 예수 믿기 전까지 평생 이 새까만 얼굴이 주인된 채로 이 상황이 허용하는 만큼 이 새까만 얼굴을 저지르고 사는 게 인생 전부입니다. 엄청 비참하죠? 자, 우리 주님이 오신 게 이거 십자가 못 박히신 거예요, 대신.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우리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설명을 하면, 제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갖고 저한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 얘기 진짜 싫어했어요. 막 어떤 분은 울면서 형제님 죄인이신데 열받아요. 우는 것도 보기 짜증나는데 나보고 죄인이래,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그러면 저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저는 중립 상태에 이렇게 있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막 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라니까 막 화났거든요. 이게 나 죄진 거 맞냐 이러면서 막 따지고. 근데 제가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봤더니 세상에 내가 중립 상태에 있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새까만 얼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원튼 원찮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림자의 빛 되면 그림자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버텨요, 못 버텨요? 그냥 박살나 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죽으면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 첫 번째 얼굴로 서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그 새까만 얼굴이었던 그 두 번째 존재 있죠? 그거 그대로 섭니다. 그러면 주님이 빛인데, 빛의 근본이신 주님이신데, 빛과 어둠의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앞에서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박살나겠죠.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가 중립에 있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양심만 안 속이면 알 수 있어요. 이미 지옥 가는 열차 타고 신나게 적당히 가면 쓰고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옥 열차에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내리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늘이 그 기회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막 내리라고.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나쁜 짓 좀 덜해서가 아니라, 이 새까만 얼굴 아시는데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못하니까 제발 거기서 내리라고. 길이 있다고. 내가 그거 처리해 주려고 내 아들 보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정리를 해보면 이 새까만 얼굴 다 인식되셨죠? 이게 바로 나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새까만 존재를 되게 막 복잡하게 느껴지고 막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게 죄예요. 죄를 지은 경험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죄이다 보니까, 죄에 팔려 있다 보니까 상황이 되면 죄를 짓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 죄를 한마디로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보면, 죄는요, 나쁜 짓 이전에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거의 끝났어요. 쉬기 전까지.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냥 이 부분만 똑바로 들어가도 마귀가 여러분들 어떻게 속였는지 확 한마디에 다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쁜 짓 이런 행동 이전에 죄라고 하는 건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죄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만들었어요.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냐면요, 듣는 웬만한 말 다 믿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엄밀히 얘기하면 믿음 자체가 없지는 않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짓말을 믿고 있어서 문제지, 믿음 자체가 없진 않아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죄인이다 보니까 진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말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믿음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만 살게 돼 있는데,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이래요. 저기 매일 아침마다 사과 하나씩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대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일반 분들이 듣고 막 따지고 의심하고 막 항의하고 그래요? 막 팔짱 끼고 막 그래서 이래요? 안 그러죠? 그런 얘기 들으면 아멘,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실 확인도 없고 그냥 아멘으로 들어가요. 그래갖고는 이 믿었기 때문에 막 누가 안 시켜도 아침마다 눈 비비면서 사과 있으면 사과 없나 막 뒤적거려, 막 냉장고. 그리고 누가 안 시켜도 전도를 내요. 막 사과 먹어봐, 피부 좋대, 아침마다. 이런 식으로 살면서 듣는 웬만한 말들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아멘이에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잠깐만 봐주세요. 길게 보고 싸우지 마시고 잠깐만 봐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옆 사람이 팔랑귀예요. 여러분 팔랑귀 뭔지 아세요? 팔랑귀? 듣는 웬만한 말을 다 믿어요. 팔랑귀.
근데 어느 정도 팔랑귀냐면 여러분 옆 사람을 아주 인생을 골수로 뽑아먹는 사기꾼이 붙어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사기꾼이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사기꾼인 거 딱 완전 200% 사기꾼이야. 근데 여러분 옆 사람이 팔랑귀래 갖고 그 사기꾼 말을 너무 좋아해요. 사기꾼을 너무 좋아해요. 나 이분이 너무 좋아. 야, 막 사기꾼이 날 좋게 해준대. 어쩌 사기꾼 말을 철석까지 믿어요 팔랑귀가. 그럼 여러분 그 옆 사람 볼 때 되게 우러러 보이세요? 아니면 답답해 보이세요? 답답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팔랑귀가 자기 인생 골수 빼먹는 사기꾼 말까지도 철석까지 다 믿는데 누구 말만 안 믿냐? 여러분 말만 안 믿어요. 막 이래요. 여러분 말을 다른 이웃집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팔랑귀한테 얘기해 줬더니 이 팔랑귀가 사기꾼 말을 믿으면서 이래요. 여러분 말은 그 믿냐? 에이, 이러고 안 믿어. 그럼 여러분 옆 사람과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거예요. 싸우기까지 해요. 왜? 지금 여러분들은 진실을 말한 사람으로 쳐요? 아니면 거짓말쟁이로 쳤어요? 거짓말쟁이로 취급하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말은 다 믿으면서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만 안 믿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시죠?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변만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 인생 살면서 흔들리실 때 상황이 막 폭풍처럼 몰려올 때 이 질문에 대한 답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인가? 아닌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답변만 할 수 있으시면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이것만 믿기 어려워하고 다른 말들은 다 믿어요. 이 믿음이 또 어느 정도냐면 논리와 지식을 초월합니다. 이 아주 믿음이 너무 강력해요. 나 너무 세요. 나 무서워요. 볼 때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통째로 맡겨요. 그럼 예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막 나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냐 묻는 거 아니고요. 부담 갖지 말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예수님께 통째로 맡겨드리면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아니면 막 나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거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데 실제 그렇게 인생을 통째로 맡긴 사람 예배당에서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무슨 뜻이냐?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뭐예요? 그게 눈에 그렇게 증거가 안 보여도 눈에 그렇게 안 보여도 뭐 가능성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실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실제 마음으로 저거 진짜다. 저거 진짜 내 추구하는 가치관이다. 실제다라고 여기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지식과 진리에 관한 지식과 믿음과 별개예요. 믿음은 나를 실제 움직여줍니다. 믿으면 내 행동이 나오게 하는 결과, 이 원인이 됩니다. 이제 조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봐봐요. 존다고 하는 행동이 믿음 없이 못 나와요. 어떤 믿음이냐? 만약에 여기가 되게 허름해요. 지금 막 바람 조금씩 불어서 막 먼지 떨어지고 막 천정 무너지려고 그래. 그럼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고 일단 나갈 대기예요. 근데 잠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어떤 믿음 때문에 나오냐? 안 무너진다는 믿음. 이런 식으로 모든 믿음은 모든 행동의 원인이 됩니다. 자, 이 믿음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지식도 있는데 내가 그걸 실제로 믿지 않고 있으면 나 진짜 위선만 떠는 더 가식쟁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과 믿음과 별개일 수 있고요. 또 논리. 요즘에 무슨 인터넷 해갖고 사람들 자기들이 엄청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볼 때마다 더 무서워져요. 논리를 초월해요. 믿음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배당 모여갖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 피죠. 설교 딱 펴갖고 몇 장 몇 절 딱 읽어요. 그리고 몇 장 몇 절 딱 읽고 고개를 제가 딱 들면 표정이 딱 요래요.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막 제가 뭐래니? 뭐 이런 표정. 근데 제가 이 말씀 몇 구절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증하죠, 뭐 원어 풀죠, 뭐 하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이미 증거하고 있는데 이게 이거야라고 해주는 게 설교예요.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게 진짜라고.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이 그걸 이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게 그거구나 하고 논리적이면 논리적일수록 그렇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이 표정이 시작 전과 똑같아요. 쟤 뭐래냐 이거 표정, 그거 어떻게 믿어, 이런 표정. 근데 설교 끝나고 간혹 소수이지만 이해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뜻이었구나, 어머 말씀이 이렇게 꿀같구나, 야 너무 신기하다, 말씀이 막 이해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셨는데 결론이 뭐냐면 근데 또 어떻게 그렇게 사냐, 또 막상 또 이해하지 말든가. 그러면 차라리 이해하지 말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두 분들은 안 믿는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예배당에서 들은 말을 그 당시 때는 당장 씨름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정말 진리에 순복되어 가려고 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진리에 순복되고 이걸 정말 믿어갖고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사는 분이 있다, 한 명이라도, 야 그럼 설교자 성공한 거예요. 말씀은, 진리는 그게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온 만물이 그렇게 증거해도 너무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토록 어려워요. 말씀은 못 믿겠다 이거야. 아 내 인생 바치면 안 될 것 같지 않다, 이거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하면서 뭐는 쉽게 믿냐? 여러분 이제 핸드폰 이거 안에 고치려고 열어봤어요. 뚜껑을 까봤어요. 속에 열었어요. 그럼 안에 부속품들이 복잡해요, 간단해요? 복잡하겠죠?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구했냐면요,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어젯밤에 제 방에서 갑자기 대폭발, 빅뱅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대폭발 뒤에 가봤더니 이거 복잡한 여기 있더라고요. 주워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를 양맥해 주실 거예요, 저를 믿어 주실 거예요? 저를 믿어 주실 거예요, 하면 저에게 약을 먹여 주실 거예요? 구약 신약이에요. 네, 구약 신약, 다른 약 아니고. 왜 우리가 웃냐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애시당초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복잡한 게 어떻게 빵 터져고 우연히 생겨요, 다. 그죠? 아니면 제가 이걸 어떻게 얻었냐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쇠 조각이 있는데 그냥 오래 내버려뒀어. 이유는 모르세요. 오래 내버려두니까 쇠 조각이 점점점 지가 막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복잡하게 됐다는 거예요. 쇠 조각이 진화돼서. 내가 주웠어요, 진화돼갖고 이거 라고 얘기하면 저를 믿어주실 거예요, 아니면 저에게 약을 먹여주실 거예요? 구약 신약이에요. 약을 안 먹여준 분들이 있어. 약 최소한 먹여주셔야죠. 자, 우리가 왜 웃냐면 우리가 논리를 쪼그라서 보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예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빅뱅설과 진화론 뭐 이런 건데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아주 믿기 쉬운 진리는 그렇게 거절하면서 이 세상에 논리를 조금만 써보면 믿을 수가 없는, 이거 믿는 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야. 나 이거 믿는 사람들 보면은 막 무서워요. 막 이렇게 큰 믿음이 있나,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큰 믿음 본 적이 없다, 이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주 철석같이 믿는. 여러분 논리를 쓰면 이거 못 믿어요. 근데 이거를 다 믿어요, 안 믿어요? 기본적으로 믿습니다. 논리를 초월해서. 사람은 정리하면 존재가 죄인이다 보니까 죄는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믿기 어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말들, 특히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거절할 수 있는 세상에 뿌려져 있는 말들은 그냥 아멘이에요. 그냥 이 죄인의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 정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름 뜻이 뭐냐면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성을 한번, 나란 존재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니까 사탄과 속성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진리만 대적이에요. 진리만 거절이에요. 하나님만 거절, 다른 건 다 아멘. 사탄과 속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예수 믿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그 영적 주인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영적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에요. 근데 이 영적 주인 노릇하는 사탄이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인 노릇 끝냅니까? 언제 그게 깨집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대로 믿으면 깨지죠.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사탄의 그 행사와 주인 노릇이 깨지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 입장에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까지 어차피 자기 밥이에요. 자기 갖고 놀아요. 자기를 없다고 생각해주면 더 좋아. 하하, 등신 잘됐다. 나 없다 그래 까꿍. 아니면 제가 마귀면 여러분들이 저를 텔레파시로 알아준다, 인식하고 있다, 외계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뭐 다른 요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 좋아요. 속이면 되니까. 어차피 나를 뭐라고 인식하던 넌 내 밥이야. 넌 내 뜻대로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 미디어 컨텐츠들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자기 정체를 숨겨가면서 이 미디어 컨텐츠를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게 못 믿게,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 안에 있는 만물의 충만을 온전히 누리는 그 교회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마귀가 이런 것들을 뿌리는 이유예요. 이해되시죠?